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당연한 날이 아니고 감사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이 밝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님 마음 잘 품고 하루를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없는 곳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슬픔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의로는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공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용서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우리의 짐을 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건 굳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살이는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는데 멍에를 짊어지는 것,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멍에를 맨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을 졌는데 무거운데 괜찮아, 나 아무 상관없어, 즐거워,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겁고 짓눌리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요, 당장 이거 다 없애주세요 라고만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우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게 뭐냐면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게 하여라.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짐이 무거울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이 참 무겁다,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 힘들다고 발버둥 치면 사실 더 힘들죠. 그때 묵묵히 힘들지만, 땀이 뻘뻘 나지만,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지만, 어깨에는 끊어질 것 같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임하지만 잘 견뎌보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짐, 멍에를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견디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참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 인내를 배운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죠. 우리가 29절에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저걸 견디는구나. 나도 그 과정을 견디면서 이렇게 견디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MZ세대라고 세대라고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제일 취약한 게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자기 욕구나 하고 싶은 것, 제지당하고 저지당하고 이런 것들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싫다고. 그러나 과거로부터 그게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사실 더 고생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데 나중에 무거운 짐을 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낮아지면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도 우리의 혼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리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둔 방치한 상태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은 기간이 있습니다.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라면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다면 본 게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은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하지만 본 게임 할 때, 본 게임 직전에는 오히려 쉽니다. 좀 편안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우리의 목적, 본 게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게임 때, 그때는 진짜 게임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해준 때 되면 이제 우리의 멍에를 벗고 자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31절을 말한 것처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를 고난하게 하는 건 그게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너 맛 좀 봐라. 너 고생 좀 해야 돼. 너는 고생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훈련시키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 자체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멍에를 지고 인내하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있다면 잘 견뎌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